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제 7장에서는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반골의 유전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이 반골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의 죄를 꼬집을 때는 우리들의 그런 약점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들추어내서 그저 값싼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그리고 무엇을 온전케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고, 또 그것에 새로운 성품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그래서 늘 겸비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을 위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꾸중을 할지라도 부모의 모든 마음은 자녀들의 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가지시는 모든 그 마음은 철저히 나의 선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이성적이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자란 것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바로 앞에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힘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사실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도 초롱성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알려진 그 여리고성을 7일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진멸시킬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사실상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이미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지나온 뒤에 제사장들이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쌓였던 그 물이 쏟아지며 흘러내렸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런 승리와 또 이런 것들이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들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믿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다른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책임감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 여리고 승리를 잊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1세대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승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발은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6장에 있었던 이 이적적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 여리고 정복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에 반하는 정반대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의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선으로 여러분을 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범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을 어긴 이런 관점에서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 피해를 끼친 일 이것보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배신했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지하고 지원하였는데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배신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그것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승리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한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 백성은 개인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또한 전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전체를 대표하고 또한 전체가 개인을 대표합니다. 개인과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몸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성이 때로는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에, 인류 사회에 지대한 공헌과 지대한 해악을 동시에 끼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주범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족보가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위에 4대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 이 족보의 상세한 정도 그리고 소개되어지는 정도는 그 가문이 명문가이고 유력한 가문인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리 가는 스리랑카에서도 이름이 긴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길게 소개되는 사람들은 매우 지체가 높은 집안입니다. 예수님 족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지금 4대조까지 소개되어지는 이 소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지체가 낮고 좀 가장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여호와를 배신할 때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목이라도 좀 마르든지, 하다못해 여리고성을 돌다가 뭐 몇 사람이라도 죽었든지,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승리는 했지만 뭐 우리 가족은 거기서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그 영광과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간 너마저, 뭐 이런 뜻이죠. 아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알고 믿는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경험이 있는 바로 내가 배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간 한 개인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 특화되지 않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로 오염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작된 구원이 전체로 끝이 납니다. 전체가 하나됨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그런 개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달라붙으며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때 몸에 난 염증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합니다. 이게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범죄와 배신의 결과고 그것이 그 죄의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몸의 고통을 일으키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병이 생겨서, 이런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유발합니다만, 아시죠? 그럼 이제 몸에서 막 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열은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 체계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군데 염증이 있었을 때 몸 전체에 열이 남으로써 사실은 그 한 부분을 치료도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몸 안에 아직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병균들을 사실은 또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죄가 결국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몸 전체에 통증을 일으키고 불편을 일으킵니다만, 그것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 개인의 죄가 참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 공동체 전체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강해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전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염증을 일으켜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염증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 염증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염증을 일으켜서 꼭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같이 빛나게 드러내는 민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속을 속이고 불순종을 하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데,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를 정의할 때 단순히 죄를 진 것, 적극적으로 이런 악을 행하는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모자라는 것도 죄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해서 모자라는 이것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은 더욱 적극적인 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모자람이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불순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적극적이고 치열한 악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겉으로 아직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것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할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결케 하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종의 모습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순종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넘치는 것도 모자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외에 더한 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공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법을 모를 때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던 세상의 법과는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 생각하기에 도덕적 선이라 여겨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그 사람의 아무리 선한 의도도 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난 뒤입니다. 알고 난 뒤에 책임은 반드시 더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우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악을 범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전적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올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픈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고발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어느 날 이것이 뚜렷한 범죄로 드러났을 때 당황하고 후회하게 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생각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나 현재 이 모습,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범하고 배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저희들 안에는 이런 반골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제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소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 안에 잔존하는 이런 불순종의 요소들과 온전히 순종함에 모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참으로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